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의의 품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냘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배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9장입니다. 여호수아 제9장, 오늘은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아주 제일 추운 날 같은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 보면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계세요. 오늘 이 새벽을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식구들, 특별히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아주 먼 곳에서부터 우리가 와서 당신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친의 조약을 맺죠. 거짓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아멘. 저들이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지만 그 거짓말은 사흘 후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거짓으로 넘어갈 수 있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서 모면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오래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망할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기브온 족속들과 맹세를 하여서 거짓말한 이 족속임을 알면서도 치지 못하느냐. 지금 저들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왜 거짓말을 한 이 족속들을 치지 말라고 하느냐. 당장 칩시다 라고 하는 원망, 불평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여호수아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호수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 저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로 화친의 조약을 맺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제공한 거죠. 거짓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맹세는 무효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상대방이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 원인 무효를 해서 이 모든 조약, 이 모든 맹세는 다 무효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저들이 했지만은 이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여호수아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으므로 이 조약은 무효다. 그래서 저들과 했던 맹세들은 아무 의미가 효력이 없다. 그래서 기브온을 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둘 사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딜레마에서 여호수아의 결정이 나오죠.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결단이죠. 여호수아의 결단을 족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거짓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지만 이것이 여호와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라면 이 조약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저들이 와서 조약을 맺은 거지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면서 시편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쭉 기록인데 그 중에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내가 소원한 것,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맹세한 것, 내가 해를 입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것이라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성산에 오를 사람이고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너희들이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맹세는 다 무효 처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좀 귀한 자세가 돼요.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뱉었다면 아무리 내가 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상대방이 거짓말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다면 성실하게 해야 돼. 신실하게 끝까지 가야 돼.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해야 되죠. 성숙한 사람은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택하지요. 소인배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뭐가 기준인가 하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냐를 늘 따져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하루아침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언제나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익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줄 안다는 거죠. 비록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을 해서 쏟아서 이 주장을 맺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귀한 모습을 저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들이 가나안 땅에 쭉 퍼졌을 때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문을 여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이 2절 말씀이죠. 저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 여호수아와 싸우자. 이스라엘과 우리 맞서서 싸우자. 우리가 힘 모으면 이스라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싸우자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일찌감치 조약을 맺고 전쟁을 피하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문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었지만 한쪽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한쪽은 일찌감치 조약을 맺고 싸움을 피하자라고 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화친을 맺은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다 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 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말하는 당신의 종들로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히면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다. 왜요?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전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과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우리는 진멸당하기 때문에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 저 민족과는 싸우지 말고 차라리 화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겉에 보기에는 떠돌이 민족처럼 보이죠. 소수의 떠돌이 민족.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유입해 들어온 민족. 그런데 이 소수의 떠돌이 백성 같고 떠돌이 민족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소수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저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기 기브온 족속 때의 지혜가 나오죠. 싸워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화친해야 할 대상인지 여기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우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찌감치 빨리 화친을 해야 할 대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족속과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의 죄악을 맺으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산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멸망을 당하고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다 멸망하여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보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거짓말로 화친의 죄악을 맺었지만 저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지혜로운 선택이죠. 무엇이 옳은 건지 어디를 붙잡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나가야 할지 아니면 후퇴해야 할지 전쟁을 해야 할지 화친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다 싸우겠다고 하죠. 그래서 싸우죠. 부딪히죠. 그래서 깨지고 멸망을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우리 절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백성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친을 선택하였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들을 하게 되죠.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족속들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 그렇게 했죠. 기브온 족속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섬기고 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고 그들이 비록 정말 사소한 그런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일에 쓰임받았다. 저들은 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 자들이죠. 비록 거짓으로 꾸며 다가왔지만 적어도 저들의 중심의 마음, 저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내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때로는 게으른 이 나태함 때문에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결단해야 할 시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선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정작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것,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이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본 족속이 거짓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죠. 거짓으로 한 건 잘못된 일. 아마 저들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르죠. 거짓말한 건 잘못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러나 적어도 저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백성은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우리 그러면 멸망한다. 그래서 나무 펴고 물 깃는 자리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은,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줄 아는 자들, 내 자존심,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정작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정도 부르시고 무척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마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비록 거짓으로 한 조약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그 조약을, 그 맹세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이 있으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한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회망할 수밖에 없기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치를 맺어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족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헛된 것을 붙잡고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추위 때문에 감기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길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명 청춘대학에서 하나님 이제 밖으로 견학을 가게 됩니다. 추운 날에 하나님 이동을 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 분도 어려운 일이 없도록, 또 오늘 좋은 하나님들의 견학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한 날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각가지 잘 이기고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도록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식구들도 영적인 시련을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명청춘대학에서 야마진에 있는 외국인 묘한 탐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고 온 모든 발걸음 또 거기서 진행하는 모든 일이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저를